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지혜와 자원으로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13장, 14장 하나의 문학단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3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 전쟁을 촉발시켰던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군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군대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또 블레셋은 철기 무기로 무장했으며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은 3,000명 중에 2,400명이 다 흩어졌고 600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전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시험 문제 하나를 냅니다. 과연 이처럼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무장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만 칼로 무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농기구 가지고 싸우며 이 적군은 엄청나게 무장을 하고 수가 많고 또 그들에게는 철병거와 칼이 있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큰 숙제 하나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정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처럼 대적이 엄청나게 많고 그 대적이 대오를 이루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씩 다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사무엘은 이레가 됐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이게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제사를 드릴 만한 사무엘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백성들은 떠나고 대적은 아주 크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 사울은 조급함을 감추지 못하고 직접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늘 허리에 실 꿰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일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왕의 직분을 이용해서 번제를 자기 손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블레셋과의 싸우는 이 싸움이 선한 목표라 할지라도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전투에 임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처럼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영적 전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와 예언적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합니다. 만약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지만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울 왕의 폐위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왕위를 우리의 대리통치자의 사명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 그리고 나의 어떤 처세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표현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법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 전투에 임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공법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14장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요나단이 촉발했습니다. 그래서 양 진영이 이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착 상태에 있는데 그때 또 돌파구를 누가 여냐면 바로 요나단입니다.
자, 14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 13장 14장에서는 두 인물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또 하나는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고 요나단은 어찌 보면 사울 밑에 있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이 군대를 통솔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군대는 왕인 사울이 통솔을 합니다. 그런데 13장 14장에서 주도적으로 그 전쟁을 촉발시키고 교착 상태에 있는 전쟁을 다시 또 분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승리를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이 선봉에서 뛰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나단과 사울에 있어서 대조가 사울은 이 전쟁에 있어서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이 요나단이 굉장히 신실하게 이 전투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블레셋을 향해서 치고 들어가자.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세를 놓고 본다면 이 싸움이 되는 싸움입니까? 절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철병거가 있죠. 또 철무기가 있죠.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군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한 600명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이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에게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괭이와 낫을 들고 전투에 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요나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나중에 다윗의 고백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라인이고 사울은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대조되는 실패한 왕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건 13장에서 사울이 실패한 것과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투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절차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의 부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사인을 한번 구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우리가 지금 이 게바 근처에 이 바위 밑에 나아가면 그 고지 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이제 요나단과 그 병졸들이 밑에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여준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가서 이기자 이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고지 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내려가겠다. 너 기다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싸움하지 말자. 그래서 이 요나단은 매우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싸움에 임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아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12절을 보면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붙여주셨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어려운 결정입니까? 쉬운 결정입니까? 요나단 입장에서. 고지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고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고지에 있는 이 군대가 낮은 지역에 있는 이 군대를 이기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나단이 그 높은 이제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이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올라가겠다. 그래서 요나단은 실제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렇게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여러분 20명 이상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블레셋 진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그의 병졸들이 와서 그 한 20명을 이제 죽이고 해집고 나자 그냥 그의 진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면 싸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자중질환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굉장히 용맹스럽고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전세를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지금 이 승리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4장 24절에서 이제 35절을 이하를 보면 저희 지금 3일치를 보는 겁니다. 토요일, 주일, 이제 월요일 걸 보는데 이 주일 말씀 이제 14장 24절 35절을 보면 사울이 결정적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착 상태에 있을 때 그 돌파구를 요나단이 열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졸들이 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 한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중질환이 블레셋에 이제 생기면서 그들이 치고받고 서로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을 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블레셋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치고 있는 중입니다. 속담에도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 합니까? 노저으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을 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블레셋을 치고 들어가서 이제 승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사울이 내립니다. 뭐냐면 자, 저녁 때까지 그 누구든지 어떤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어떤 혹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전투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먹어서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투에 싸우다가 약간의 휴식 시간에 좀 보충을 하고 연량 보충을 하고 싸우는 거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은 일단은 자기의 개인적 복수를 위한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원수,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한 이건 하나님의 전투인데 이건 자기의 사적 보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결정적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미신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사사시대에 있다가 하는 짓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투를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누구든지 처음을 맞는 그 자, 그게 강아지가 되든 염소가 되든 양이 되든 사람이 되든 바치겠다. 이 맹세를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열정을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미신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바로 이 미신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 전투는 사울의 전투가 아니라 사울의 보복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는 하나님의 전투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사울을 돕는 전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전투를 위임받아서 하면 될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더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도와주실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핍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을 더 먹었으면 끝까지 그 본질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블레셋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허기지니까. 자, 그런데 이 그 맹세를 지금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 그 맹세를 듣지 못하고 이 땅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 꿀을 지팡이에 좀 찍어가지고 조금 먹어보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다른 병사들은 그걸 보고도 먹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블레셋 진을 쳤으면 거기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제대로 이제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이 제대로 판단합니다. 사울 왕은 매우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더 힘을 다해서 블레셋을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명령을 내려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신적 열정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복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싸움을 정말 더 큰 대승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나단은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이지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사울이 말한 이 금식의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그냥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는 가축을 핏째 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7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핏째 먹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핏째 먹습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겁니까? 사울이 한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배고프게 놔뒀기 때문에 그냥 그걸 조리할 시간도 없이 허겁지겁 핏째 그 생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이 그때서야 이제 응급조치를 해서 이 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피를 다 빼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요리해서 먹게 만듭니다. 자, 월요일 말씀은 이제 그 후속으로 있는 말씀인데 이 사울이 지금 이 전투를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36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도 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제 너희들 조금 먹었지? 우리가 새벽까지 이 동틀 때까지 계속 이제 추격을 해서 우리가 이 블레셋을 완전히 좀 이기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그 전에 맹세만 하지 않았더라도 백성들이 더 힘을 내어서 그 싸움을 그냥 날이 이렇게 밝았을 때 그렇게 해가 떴을 때 다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이제 뒷북을 치면서 우리가 새벽까지 한번 급습하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그때 이 제사장이 좋습니다. 왕 좋은데 이걸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추격할까요 말까요 하는 이 사울의 이 어떤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절을 받아들이면 되지요. 근데 여기에 또 사울이 이상한 맹세를 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 죄를 또 따져 묻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 내가 내린 맹세가 있는데 그 맹세를 어긴 사람이 누군가가 있을 텐데 지금 그게 누구인지 좀 봐야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사울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절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 맹세를 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백성들이 배고팠고 그리고 핏째 이제 먹으면서 그렇게 이 완전히 전투 자체를 이제 거룩을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좋다. 이번 전투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쳤어야 하는데 사울이 다시 한번 이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자. 누가 과연 내가 맹세한 것을 어겼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나와 요나단은 여기 서 있고 너희 백성은 여기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제비를 뽑는지 한번 보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한번 뽑았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선택이 되면 사울과 요나단이 선택이 됩니다. 사울 많이 당황했겠죠. 그리고 또 사울과 요나단에서 선택을 하는데 누가 선택이 됩니까? 요나단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좀 씌우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왕의 맹세를 알지도 못하고 그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나단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를 듣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나단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게 아니라 사울이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누가 이 맹세를 어김으로써 지금 어겼는가 이것을 좀 보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단이 어겼다. 그 맹세를 어겼다. 그것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44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왕이고 이게 아버지입니까? 지금 자기에게서 발생된 문제인데 요나단이 그 제비 뽑기에서 지금 말씀을 이 맹세를 어긴 자로 드러났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요나단은 죽여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울이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 이것은 이제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이거나 마찬가지. 이것은 사사시대 입다가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로 그냥 드리려고 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사울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백성들이 훨씬 왕보다 낫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이 백성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손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인치셨기 때문에 요나단을 해치지 않습니다. 46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싸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3장 14장에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불신앙으로 이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절차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모습. 그에 반해 이 요나단은 용기를 내어서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움에 임하려고 했다는 사실. 사울은 그 미신적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복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요나단은 이에 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용기를 내어서 이 싸움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영적 전투를 함부로 이 사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우리가 하나님을 감복시켜서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 전투에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내가 이 싸움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것이며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된다. 용기를 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의 이 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 양쪽의 교착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것이 어떤 절벽이라 할지라도 올라가서 칠 수 있는 용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또 정직하게 겸손하게 반응하면서 그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전투, 사울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또 교만하고 그렇게 겸손하지 않게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영적 전투가 있다면 요나단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있다면 그 어떤 절벽이라도 올라가서 대적을 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저희들이 패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